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제10강 아담 역사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이 창조냐 진화냐 하는 이 대립 구도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또 우주의 기원 그리고 생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인간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담은 창조론적 시각에서 보는 아담과 진화론적 시각에서 보는 아담이 어떻게 이 관계 설정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아담을 창조된 사람으로 보는 입장하고 반대로 진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건 완전히 그 대립적인 개념이죠. 창조되었다, 진화되었다. 이 창조되었단 말은 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단 일회적인 사건이죠. 일회적 사건이다.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 유일한 일회적 창조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다. 한 사람 창조. 동시에 여러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창조하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해서 둘이 연합해서 후손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진화에 의하면은 이것은 뭐 6,000년 내지 1만 년 전이 아니고 수 없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그 진화론에 입각하면 인류 이전에 최초의 생물이 단세포 생물이 38억 년 전이다. 단세포 생물. 이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세포 생물에서 식물로, 바다 생물로, 또 양서류로, 육지 생물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유인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진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인류 호미니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500만 년 전입니다. 그때 뭐 있죠? 이드라피테쿠스 생각납니까? 500만 년 전에 원시 인류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도 쭉 원시 인류 나서 쭉 여러 인류들이 로피데쿠스,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인 별별 종들이 나오다가 약 15만 년 전 내지 12만 년 전에 현생 인류,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생했다. 15만 전에.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도 최초의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15만 년에서 12만 년 전 가량에서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이 설명하고 이게 1만 년, 뭐 길게 잡아야 1만 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최초 창조했다. 그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진화론에 글자 그대로 충실하면 창조론을 부인하기가 쉽죠. 또 창조론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기독교를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진화론에 충실하면. 그럼 이 창조론에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론에 충실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과학적이든 뭐 말든 간에 이건 사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지전능한 창조를 무시하는 이 사탄의 궤변으로 치부해버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창조론을 택하고 진화론을 버릴 것이냐, 진화를 택하고 창조를 버리고 기독교를 떠날 것인가. 이렇게 될 거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건전하고 온건한 상식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이 이 과학적인 사실,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 막무가내 눈 감고 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를 할 수 없다. 뭐 내키진 않지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받아들이자 해서 전체적인 창조론 틀 안에서 진화를 수용한 그런 과정에서 요 사이에 저희들이 전번에 봤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에 순수한 창조론은 최근 조상설이고 그 진화론을 수용하는, 진화론을 배척하는 이제 창조론이니까 하면 최근 조상설이고, 요 진화를 수용하면 최근 대표설, 뭐 고대 조상설, 고대 대표설, 상징설, 뭐 요런 네 가지 있었죠. 요게 요 중간에 이제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신앙과 아니면 성경과 이 과학, 그 구체적으로는 진화론 론을 이 두 영역을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한 진화론적 입장에, 생물학적 진화론의 입장이 있으면 아담이 없는 거죠. 아담이란 그런 인류의 조상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아담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무조건 아담이 있어야 돼. 아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전제하고 이 아담을 이거 치우고 원시 인류부터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느 지점에 아담을 배치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조상설, 최근 대표설은 아담을 한
최근이라는 1만 년 전쯤 이제 성경하고 아주 비슷하게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역사하고 시간하고 비슷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그게 최근 조상설, 최근 대표설이고 또 고대 조상설, 고대 대표설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1만 년 이건 좀 너무 짧다. 그래서 이제 500만 년 전 이건 좀 너무 멀고 15만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설 하는 게 뭡니까? 딱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시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렇다 하지? 유전학적인 증거에서 그 한 쌍에서 나오면 지금 현재 지금 인류의 그 유전자 해석이 맞지 않는다. 뭐 대립 유전자 하는 그게 150개가 있는데 한 쌍 같으면 많아봐야 4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가 지금 대립 유전자가 생기는 거다. 그걸 충족시키려 하려니까 좀 더 한 두 사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설, 한 집단 대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고고학적인 증거에 충족을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양보한 해석이 고대 대표설, 한 대표 집단을 하나님이 선정해가지고 그 집단 인간들에게 15만 년 전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적 설계에 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언약.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는 또 언약 체결도 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언약 체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양쪽을 절충하고 조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진화론을 수용해서 아담을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조상을 이야기할까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그 해석들이 너무 성경에 벗어난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시나리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동떨어진 시나리오가 됐다. 이런 좀 문제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 복습한 것이고 오늘 이제 아담 역사적 인물인가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1장의 인간 창조는 아담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게 아담이란 이름 없잖아요. 아담이라는 언급은 2장 4절부터 나오는 거야. 2장 3절부터 5장까지 아담이 나온다 이거죠. 2장에서 5장 창세기입니다. 아담이란. 근데 이제 이 아담을 역사적인 아담이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인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고 인류의 조상이다. 이걸 누가 강력하게 말했느냐? 그게 바로 바울이란 거죠. 바울. 바울은 역사적 아담.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담이 최초 인간이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그대로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창조와 진화를 좋아하려고 하는 이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열린 마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심히 부담을 주는 그게 뭐냐? 바울의 아담 해석인 거야.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겨났다고 할 만큼 중요한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역사적인 아담이다. 그때. 그리고 역사적 아담을 역사적 예수와 연결시켰어요. 역사적 예수. 이게 이제 이 절충론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니 이걸 극복해야 되냐, 이 바울의 해석을.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역사적 아담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근거가 제가 이 로마서 이제 5장 12절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길게 말하면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아담과 예수와의 그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장 12절 요 구절이 뭐냐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어. 사망. 그랬는데 아담 한 사람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사망에 빠지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이렇게 5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첫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지니까 자동적으로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에 빠지겠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 예수를 또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요건 12절이고,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 같은 말이죠. 죄와 사망에 빠지고, 요 죄에 빠진 원인이 뭐냐? 요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요거는 이제 아담이겠죠. 근데 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른 구절에서 첫째 아담이란 말로, 이 한 사람, 첫째 아담, 이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역사적 이듯이 그 아담도 최초, 역사적 최초 인간, 인류의 조상 아담도, 이 아담도 역시 역사적인 최초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보수, 근본주의, 뭐 복음주의, 이 신앙은 지금까지, 지금 그 현재까지 그래요. 쭉 그대로네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던 시대는 진화론이 없었다는 거죠. 진화론이 없어. 바울도 분명히 생각하기를, 그럼 바울은 2000년 전이니까, 지구 역사는 한 4000년 됐다고 생각했을 거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지으셨지,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 이런 책을 내면서 기독교계도 물론이고 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진화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심어줬다는, 진화. 그 다윈은 인간이 진화했다고 분명하게 말 안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영국 기독교가 종파는 몇 개 있었지만 성공회를 비해서 국교니까, 전체적 국교니까, 감히 그 사회 분위기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자신에게 말 못했어요. 암시를 하고 했을 뿐입니다. 단지 생물들이 이제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이것은 그냥 과학적인 추론이 아니고 과학적인 사실로, 팩트로 자리 잡아요. 팩트로. 이 자연의 증거 앞에서 막무가내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당장 바울의 역사적 아담과 진화론은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역사적 아담을, 바울의 해석을, 문제는 부인할 것인가. 그 바울이 진화론을 모르는 당시에 썼으니까 바울도 잘못 해석한 거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바울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심적 부담도 크고, 보통 이 배짱으로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진화론이 사실로 이제 판명되고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부인할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인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립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번역된 책 중에서도
아담의 진화라는 책도 있고 아담의 그것을 반박하는 아담의 창조라는 책도 있어요. 그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역사적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 근데 성경의 아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분명히 말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그게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이지. 불순종. 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타락이 왔어. 타락. 그러니까 창조 다음에 타락. 창조에 이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요때는 뭡니까? 죄 없는 상태로 창조를 했다는 거지. 불순종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죄가 없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 잇따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대로 한 사람 예수는 순종을 했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에 이르렀어. 그죠? 근데 아담이 그렇게 역사적인 최초 인물이 아니다. 진화로 의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아담 하와 한 쌍으로 된 것도 아니다. 처음에 그 두 사람은 모든 인류가 퍼진 게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진화론이.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성경의 바울의 해석이지. 바울의 해석. 근데 이제 진화론 이게 뭐 어떠냐? 진화 입장으로 하면 아담을 창조했어. 그죠? 창조했는데 물론 이것도 뭐 단체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어쨌든 상대 이 창조가 완전하게 창조한 다음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하는 게 아닌 거라. 왜냐하면 여기서 아담이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거든. 한 사람 딱 그렇게 어떤 시점에 딱 창조한 게 최초로 인간 생기 전에 최초 창조 아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인 거야, 맞으면. 단체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이 15만 년 전이든 만 년 전이든 어쨌든 아담의 불순종 죄 타락했다. 이 타락이 뭐죠? 타락의 결과가 죄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수용하더라도 현재 우리 인류가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성경 바울이 해석한 대로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죄와 사망에 빠진 것은 이 보편적인 현실인 거야.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죄와 사망에 안 빠진 인간이 어디 있노? 뭐 이래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화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그 불순종이 따라서 이 죄와 사망에 빠진 게 아니고 원래 여기에 이제 아담이 그렇게 뭐냐면 딱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류의 이 호모사피엔스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으로 뭡니까? 아담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아담이 한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전번에 상징설 했잖아요. 아담이라고 상징을 해. 그런 인물들을 최초 인간들을 여기에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 호모사피엔스 시조들 존재가 원래 함께 나란히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존 자체가 인간 자체가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그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례적으로 창조해가지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 그럼 뭐지 됩니까? 이 죄와 사망에 빠지는 책임이 죄의 책임이 있는 거지. 보시기에 심히 좋다 했는데 타락했잖아요. 네 잘못이야.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완전하게 쭉 진화하고 있는데 뭐 완전한 게 있나요? 뭐. 근데 지금 인류 현실은 성경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인간 존재 자체에 존재와 함께 나란히 죄가 함께 있다. 그 사망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죠? 죄의 책임이 없는 거지 뭐. 날 때부터 원래 본성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 할까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죄와 사망. 인간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다. 아담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거지. 구원자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아담 해석, 이 해석에 따라서 이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는 뭐 원죄 하는 말이 없어.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죄. 이걸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 그러니까 이제 원죄는 말하자면 오리지널 최초의 죄.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지.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에 빠진 게 원죄야. 이게 원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면은 원죄 없어져. 근데 현재적으로 이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이 보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엄연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이제 요 근래 조지 머피라는 물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또 동조하고 하지만은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원죄와 다르게 다른 죄를 이야기해. 이걸 번역을 좀
어떻게 될지 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에는 원죄가 아닌 필연적인 죄라고 해놨어요. 필연적 죄. 필연적 죄 같으면은 죄책이 없는 거지. 죄의 책임 없는 거지. 필연적 그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시했냐. 좀, 애매합니다만은, sin of origin. 이건 오리지널 신이고, 이거는, sin of origin. 인간 존재 오리진에 들어있는 죄다. 함께 나란히. 함께 나. 이 두 죄를 구분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죄가 이제 원래 두 가지겠죠. 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뭐 불순종했다 하면 이게 근본적인 죄고, 이 아담의 불순종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신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죠. 그때는 뭐 이웃이 있었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그것도 우리 보통 죄하면 이제 그 근본적인 죄와 표면적인 죄, 신과 신즈를 다 아울러서 죄라고 하죠. 하는데, 이 죄가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이 뭡니까? 공격성. 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성. 이런 것 때문에 죄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데서 죄가 생기지. 그런데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이 인간의 공격성과 지배성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죄가 아니고 적자생존인 거예요. 적자생존. 뭐 리차드 도킨스가 아주 즐겨 쓰는 자연선택인 거예요. 자연선택. 응? 그 다음에 많은 죄가 또 이 성적인 문란으로 이제 나온다. 성적 범죄. 이거는 진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니까? 이거는 굳이 죄라고 하기보다도 이거는 유전자 풀을 다양하게 하려는 생명체의 본능에서 발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진화로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해석은 참 틀리다는 거지. 뭐 죄를 말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 좀 세밀하게 좀 빠져들어갑니까? 이래 되니까 예수의 구속자, 구속사역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죄, 필연적 죄, 죄의 해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필연적 죄 말하자면 이 원죄는 아담이 한순간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망에 빠졌다. 또 자기만 빠졌을 뿐만 아니고 모든 후손들에게 다 죄를 전가시키게 됐다. 원죄 문제에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지금까지도 해결보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전가 문제입니다.
죄의 전가. 아니, 인류 조상이 죄 졌는데, 까마득한 후손인 내가, 왜 그 죄를 덮어 써야 되는데? 죄를 덮.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해서 요거하고 틀립니다. 창조는 완전하게 됐어, 나도. 근데 죄가 덮어 씌워보는 거야. 죄 가운데, 죄 분위기 속에서, 이걸 어거티는 이 정가를 어떻게 해석하냐. 유전이다, 유전. 유전.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아담의 바로 밑에 자손이 부모를 닮아서 이제 유전, 죄가 유전돼가지고, 유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분명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 아니면 반기독교인이 아주 열을 올리면서 저항하는 게 뭡니까? 내가 왜 알지도 못한 아담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냐? 왜 인간은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인기 있는 강사이자 석학이신 분도 욕을 하면서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불교도 해탈을 한다고, 그것도 구원의, 자력 구원이지만 그것도 인간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건 불교도,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간을 해석하는 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동양사상을 잘 안 돼. 원래 있는 걸 잘 살려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 응? 죄의 정감은. 근데 이건 정가는 아니에요. 좀 유전자에 의해서 저절로, 왜 이런 공개성, 지배성이 빠지냐. 다 죄가 진화 과정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독일의 가톨릭 이제 신부인데, 그분이 어떻게, 진화로 좀 임사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죄의 기원은 인간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자유. 하기야 뭐 인간이 전혀 자유가 없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건가 생명과만 먹을 것인가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가 없었으면 죄질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죄의 기원은 인간의 자유다 이거라. 근데 이 자유가 저기 뭡니까? 원신류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내려오면서 또 호모사 15만 년부터 같은 호모사피엔스 지금은 얼마나 더 서서히 진화되어 왔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와 더불어 자유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진화해야 하고. 왜? 인간이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사고의 폭이나 깊이나 수준이나 엄청나게 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 선택의 여지도 많아지는 거야.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도 진화를 하는 거지. 죄도 진화를. 이렇게 해서. 자유가 자라며 이와 더불어 죄도 자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죄가 이미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 내재돼.
그래서 아담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고, 아담은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내재된 모든 사람을 예시하는, 상징하는, 또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것을 이제 아마 네덜란드 학자인 같은데, 퀴테르트. 퀴테르트는 이제 신학자가 이 아담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 티칭 모델이다. 티칭 모델. 뭐를 가르치냐? 바로 나면서부터 죄가 내재된 인물, 그 인물을 가르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델이다. 티칭 모델. 이걸 뭐 교육 모델이라고, 막 글자로 하면 교육 모델, 뭐 교육식보다도 이 지칭하는, 상징하는, 예시하는 이름이 아담이다. 이렇게 막.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이제 돌아갑시다. 예수 나옵시다. 그래서 예수의 구속. 그럼 바울의 역사적 아담 해석에 의하고 또 역사적 예수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사망에 빠지고, 그로 해서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해서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죄와 사망 벗어났다. 여기에 반드시 불순종, 순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필연적 죄,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책임이 없어. 아담이 죄를 졌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빠졌고, 그 첫 인간인 인류의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가 전가되어가지고, 죄와 사망이 전가되어가지고 우리도 함께 죄와 사망에 빠졌다. 요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그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냐, 혹은 구속이 되느냐 하는, 이걸 바울은 불순종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순종 때문에, 예수가 순종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의 구원,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속자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구속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속이에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지. 내 대신 속죄가 됐다. 속죄 제물을 들어가지고 대신 속죄를 해줬다. 이게 대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화론적인 이 죄의 해석에서는 예수의 대속의 의미가 희미해졌다고. 죄도 진화하는데 꼭 누가 잘못해 그런 것도 아니야. 진화 과정에서 자유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거야. 이제. 야.
그렇게 본다면은, 뭐, 노골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는 진화 과정에 있는 인물이가 아니고, 이제 그게 문제지. 예수는 뭐, 진화해서 예지, 인간이라면 진화해서 예지 인물이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 성경과 진화를 조화시키려 하면 어땠어요? 역시 예수의 구속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과 달리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그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구속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울이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거스틴으로 칼빈으로 지금 현대까지 내려오는 이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뭐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사망이 뭡니까? 육체적 죽음 아닙니까? 육체적 죽음을 해석해.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문제는 사망이지.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야. 사망이 벗어나.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죽는다는 이야기. 안 죽는다는 이야기라. 근데, 그 진화에서 안 죽는 게 있나요? 진화를 좀 하면. 이 전통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안 죽어도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안 죽게, 육체적으로 안 죽게 만들었는데 선악을 먹는 바람에 정령 죽으려 했는데도 먹은 바람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 그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 했네. 근데 뭐 그때 믿은 사람들, 살아서 믿은 사람들,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 타고난 육신이 한번 육체적으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첫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 일단은 사망해. 일단은. 근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구원됐다는 건 뭐냐? 한번 일단 죽고 땅에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언제 오느냐? 최후의 심판 때. 예수가 재림을 하잖아요. 재림하러 이제 예수 딱 오면, 재림에서 오면,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이든 전부 무덤에서 다 일어나. 일단 다 나와. 해서 심판을 쫙 하는 거예요. 하면은 요 죄인과 의인이 딱 갈라지면서 죄인은 둘째 사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버리고 첫째 사망에다가 요 의인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내 육신 그대로 부활하고 천상에 있던 나의 영혼이 육신 안에 함께 돌아서 있는 그대로 부활하는 거야. 몸이 변하는 것도 아니야. 내 살아갈 때 몸 그대로. 뭐 신비한 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걸로 어거스틴이 신공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500년 전에, 지금부터. 그리고 그 뒤로 천년이, 어거스틴 천년이 지나서, 맞죠? 칼빈 때, 칼빈도 역시 그 신앙을 해요. 그 신앙은 지금까지 해요. 둘째 사망을 맞지 않는다는. 첫째 사망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이 사망이, 육체적인 사망이 벌이나 저주가 아니야. 이거는 생명의 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인 거라. 그리고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이 이 지구에서 계속 롱런 하려면은 적정수가 돼야 돼요. 적정. 인구수가 적정해야 돼.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의 진화적 법칙에서 이거는 필수적인 코스인 거야. 저주가 아니야.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진화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그 신앙을, 보수, 정통, 근본주의 신앙을 버릴 것이냐. 이런 거죠, 뭐. 어째 둘 다 같이 취하겠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 신학자들, 신앙인들은 바울에게 좀 손을 좀 대는 거야. 바울의 역사적 아담이란 이 해석에 손을 댑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그렇게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지, 구약 성경은. 그건 누구 해석이냐? 바울의 해석이다 이거다. 바울의 해석. 바울은 왜 그렇게 해석했냐? 예수의 이 구속이 너무나 자기에게 실제적이었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구속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니까 아담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거지.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서 보는 아담을 넘어선 해석을 바울이 했다는 거죠. 바울도. 그 뭐 바울 시대는 뭐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구약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해석을 했어.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럼 지금은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 진화론을 모르는 시대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적 아담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지금은 또 더 이 시대에 맞게 성경을,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를 뭐 훼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새롭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바울이 이 죄와 사망에서 인류가 벗어나는 구원자 예수의 구속의 의미를 부하시고 그렇다면은 그 구속의 의미도 대속에 치중하는 구속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망도 육체적 사망, 바울이 육체적 사망을 말했냐냐, 그것도 논란이 물론 많지만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했어. 이 사망을. 고린도
전서 15장입니까? 거기에 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말이에요. 사망이. 그렇지만 이 사망을 꼭 육체적 사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또 마찬가지예요. 자, 불순종은 어쩌면 자기의 의지적인 태도겠죠. 아담의 의지적인 태도.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위치이탈이 됐느냐. 타락이 떨어진 거니까 이제 위치이탈이지. 위치이탈. 그럼 이 위치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또 새롭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죄와 사망이랑 그 자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이런 뭐 필연적 죄라든가 예수의 구속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이런 엄청나게 반발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또 그 반발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의 신성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전통적인 기독론이 뭡니까?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부이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부이다 아닙니까? 예수가 신성. 근데 진화론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진화론적인 예수는 예수의 인성만 있으면 돼. 진화에 뭐 신성이 깃들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 필연적 죄를 구원하는데, 구속하는데 뭐 굳이 신성이 필요해요. 전통적인 신성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나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육체적인 부활을 한 데는 예수의 신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왜? 신이니까 부활하지. 그냥 육체적 인간이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신이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진화론이 결국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이론이냐 사상이냐 이거지. 그거는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진화론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만들어내고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인데 그 이전에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이런 요소가 너무 많지 않았냐. 이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진화론 아니냐 이거지. 이래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거지. 전환. 기독교 역사에서 큰 패러다임 전환이 두 번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뭐냐? 바로 갈릴레오 때문에. 갈릴레오의 지동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왔냐? 지구의 지위가 엄청나게 하락돼 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지구 중심인데 이제 태양 중심으로 돈은 행성 몇 가지입니까? 뭐 9개면 11개면 그중 한 개야. 이 세상이 중심이 아니다.
그거와 함께 또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지금. 그때는, 이 천동 쓸 때는 땅이 있고, 땅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천국 어디냐? 그 궁창 위에, 천상에,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 거야. 어거스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주를 돌아버리니까, 야, 이 우주가 엄청나게 넓구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노? 천국의 소재지가 아주 심각하게 됐다니까요. 참, 지금 우리가 좀 우습게 들을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게. 이 보통 이 충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진화론을 시작한 다윈이에요, 다윈. 사실은 갈릴레오의 충격보다 다윈이라는 진화의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바로 우리 자신의 인류의 기원이 지금 됐잖아요. 좀 뭐 우주가 되고 그건 좀 또 나중에 적응하지만은 당장 우리가 5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뭐 오랑우탄 이런 그 유인원하고 우리 지금 뭡니까 원시 인류하고 조상이 같았다. 이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아담, 야, 그게 뭐, 한 사람이 뭐 6만 년 전에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 자,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창조의 시점, 이게 다 문자 그대로 하면 다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중에 됐냐. 창조의 방법과 시점, 그놈의 창조 자체를 불신해버려요. 근데, 글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창조가 중요한 거지, 창조. 창조, 이건 태초의 문제거든. 태초의 문제. 이 태초의 문제는 아무리 자연과학이, 천문학이, 물리학이, 화학이, 생물학이 발전을 겁해도 태초의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아무리 빅뱅이라 하더라도, 빅뱅이 우주의 기원이라 하더라도 그 빅뱅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절로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냐는 건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진화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나의 존재의 기원이 뭡니까? 부모님이지 뭐. 가장 확실한 내 육식적 존재의 기원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에서 왔다. 부모. 그건 확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진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짧았어. 진화된 건 못 느끼지만은 부모에서 왔어. 근데 내 존재의 기원이 부모다. 라고만 하면 내 존재의 기원이 풀리느냐?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기원 문제는, 나의 기원의 문제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문제에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기해요. 아무리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인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궁극적인 문제, 이 실존적인 기원의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넘었네요. 오늘은 한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